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기적은 4권의 복음서에서 모두 똑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병이어 기적이 가지고 있는 시사하는 바가 그만큼 중요하고 또 막중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기적이 시사하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병이어 기적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먹이셨다. 그런 하나의 단순한 사건으로서 기억하고 넘겨지는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사복음서에서 특별히 이것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은 뭐냐면 그 오병이어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요약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만 첫째는 뭐냐, 과연 성경이 말하는 기적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사실이냐 아니냐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시사하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그러한 기적이 그냥 피상적인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인가, 그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그 배경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부터 처음부터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며 큰 무리가 따르니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래서 장소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데 장소는 갈릴리 건너편에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시간적으로는 예수님의 표적을 본 이유, 그리고 유월절을 눈앞에 두고 있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시간과 장소를 언급한다는 것은 뭐냐? 그것은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실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간이 언급될 수 있고 구체적인 장소가 언급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절 4절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는데요. 먼저 시간과 공간의 배경을 제시함으로써 이 기적은 인간이 만든 꾸며낸 픽션이나 종교적인 교리가 아니라 엄연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파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문의 기사는 원칙적으로 육하 원칙에 의해서 쓰여집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느냐 하는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간적인 배경, 그리고 이 공간적인 배경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육하 원칙에 의해서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느 때 무엇을 어떻게 행했느냐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역사적으로 사실적이었던 일들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시공간적인 배경에 덧붙여 또 다른 하나의 배경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영적인 배경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기적은 비단 눈으로 보이는 인간 생활 속에서 우리가 접촉하는 그러한 공간의 문제 이전에 분명히 거기에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의미와 영적인 목적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배경으로 제시된 것은 산이 등장합니다. 산에 올라앉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이나 또는 변화산이나 또는 제자를 선택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산에서 이루어집니다. 비단 우리가 아는 눈에 보이는 산이 아니라 이 산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를 보여주시는 영적인 메커니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영적인 중요한 의미를 우리를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그 계시에 의해서 시작되고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병이어 기적 사건은 유월절과 겹을 시키고 있습니다. 유월절 앞에 지금 앞에 두고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왜 굳이 성경에서 유월절이라는 말을 언급했을까요? 그것은 기적적인 사건을 유월절과 연결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과 밀접하다는 것, 그리고 이 유월절 사건과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으로서 서로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시사한다는 것입니다. 공간과 시간의 배경은 한편에서는 사람들의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먹이신 것은 육신적인 배고픔을 먹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육신의 배고픔을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사실은 성경은 말하는 것은 이 육신적인 배고픔을 채워주는 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방황하고 굶주리는 이 시대 사람들, 당시 시대 사람들 전 인류에게 진정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이 무엇인가? 이월절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조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배경, 이 유월절과 또 이 산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한 사람을 먹이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인간의 상황 속에 오셔서 인간 가운데서 인간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한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 말씀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 두 가지를 좀 분명히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사건이었다. 역사적으로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건이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새겨야 된다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그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해서 우리가 새겨야 할 줄 압니다. 먼저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실인가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어떻게 변증할까요? 그것을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7절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술함으로써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사복음서에서 중복적으로 보완하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7절 말씀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살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가, 또 사람이 당시에 처한 상황이 무엇인가, 또 그들이 고심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 알고 계시면서도 질문하십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왜 질문하셨을까요? 성경은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하시고자 함이라. 여기서 시험이란 말은 템테이션, 유혹이 아니고 테스트를 말합니다. 왜 테스트가 필요했을까요? 모인 사람은 장정이 약 5,000명 정도 되니까 어린아이와 노년들을 합치면 대략 1만 5,000명 정도로 추산할 수 있습니다. 공간복음서에서는 제자들에게 또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냥 시험한다는 정도가 아니고 너희들이 직접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돈이잖아요. 당장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그래도 입맛이라 다시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 품값임을 계산할 때 이건 당시 제자들로서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먹거리를 구할 곳도 없을 뿐 아니라
구입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 먹인다는 일이 쉬운 문제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문제를 들고 제자를 시험하시고 너희들이 먹이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기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은 그런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로를 오픈하면서 만나서 대화하고 그것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오병이의 기적 사건이 서론, 본론, 결론 어떻게 진행되어 하는 그 과정들을 자세히 보여줌으로써 그 시대 오병이의 기적이 실제였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면서 동시에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런 오병이의 기적 사건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반복될 수 있음을 그들만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사건으로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동일하게 드러날 수 있는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또한 성경은 인간의 철저한 무능력, 인간의 그 나약함을 조명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그분의 능력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기독교는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만큼 믿는 것입니다. 알과 믿음은 서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장 5절에서 7절은 주님과 제자들을 함께 보여주면서 그들의 대화를 통해서 오병이어 기적의 사실성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실제 기적이 있을까요? 어떻게 믿습니까? 기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일 기적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의미가 없습니다. 무가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일하는 기적을 하나도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과 이 승천은 우리의 믿음이 정당한 것이며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사실적으로 보여줍니다. 기독교는 기적이 있습니다. 철학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만일 오병이의 기적을 포함해서 성경의 기적이 사실이 아니고 인간이 만든 경전이라고 치부한다면 이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주님과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한 영적인 문제가 실제로 무엇인가를 보여주면서 그 앞에 쩔쩔매는 제자들, 자기 자신의 한계 속에서 방황하며 회의하는 군중들, 그들의 실상을 낱낱이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 치부를 드러내면서 반면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성경의 기적이 사실인 것은 불가능한 상황을 주님께서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 있는 그대로 전 과정을 기록한 점입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예수 믿고 산다면서도 사실은 예수님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환경을 더 의지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무엇일까요? 왜 예수 믿는다면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우리 자신의 어떤 형편이나 환경에 의지할까요? 왜 환경을 더 밀접해서 바라보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드리면 교회 안에는 두 가지 문제, 성도에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가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현수 아닐까요? 다 믿는다지만 실제 믿음이 없고 다 예수를 믿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속에 예수가 없고 자기가 들어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세계에 있는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신앙은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8절에 10절 말씀을 좀 다시 공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에 10절 말씀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의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당시 제자들이 할 수 있었던 최선책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두루 다니면서 한 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찾아냈을 뿐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의 최선책이었고 그들의 능력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5,000명을 먹일 수 있을까요?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합치면 15,000명쯤 될 텐데요. 어떻게 이걸 가지고 그 사람들의 문제를 치유하고 회복해낼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한데 성경은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소상하게 보여줌으로써 인간에게는 불가능할지라도 오히려 인간에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는 가능함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8절 9절에서는 안드레의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는 있는 그대로 사실 주님께 가감하지 않고 보고합니다. 그 말을 들으시고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을 50씩 잔디밭에 앉히고 식사할 준비를 시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상식적으로 뭔가 순서가 뒤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좀 밥을 짓고 있고 먹을 것이 쌓여 있을 때 사람 앉히고 먹일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고 아무런 대책도 없고 어디서 나올 것도 없고 전혀 뭐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앉아서 밥 먹을 준비를 시키도록 명하십니다. 순서가 뒤바뀌어도 한참 뒤바뀌었습니다. 어떻게 그 말씀을 믿고 할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당혹스럽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무에서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천지가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사람들은 아무 대책이 없어 보이고 아무런 근거가 없어 보일지라도 전혀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한데 안타까운 것은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에 사는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을 거야. 이걸 하나님께서 모르실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봐야 되지.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냐고 내 능력을 의지하며 내 판단을 의지하면서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나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께서는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되십니까? 지금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주님께서는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지의 상태에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주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시는 것이며 그것을 깨달아 아는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영광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만 어떤 일들이 일어날 줄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성경은 그 오병의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 많은 주명된 사람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이 기적이 바로 그렇게 전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주님께서 친히 이루신 사건임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사실이 당시 시대에만 있던 사실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사건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시대의 지구촌 곳곳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까? 우리 자신들도 얼마나 많은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정말 성경은 이런 우리 이 시대에 우리의 이 삶의 현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뿌리치면서 굳이 내가 담을 쌓고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빗장을 봅시다. 안방키를 주님께 맡기십시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이 내가 되어 있다는 사실은 아직도 우리는 예수를 모르는 것이고 안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온전한 주인 되실 때 그것은 우리가 비로소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모든 기적은 주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13절을 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러면 주님께서는 왜 떡과 물고기를 축사하셔서 나눠주시도록 하셨을까요? 만일에 물고기 2마리가 없고 떡이 5덩이 없었더라면 주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없으면 기적을 일으킬 수 없으므로 이 떡과 물고기에 축사하셔서 그것을 가지고 일을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떡이 없어도 떡을 먹일 수 있고 물고기가 없어도 물고기를 먹일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신데 왜 주님께서는 그런 굳이 이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눠주도록 하셨을까요? 우리가 깊이 성경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떡과 물고기는 눈에 보이는 떡과 물고기 그 물리적이고 생물학적인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그 떡과 물고기는 미시하고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온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주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고 주님께 모든 걸 내놓는 그 믿음에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지만 그것이 기적을 창출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 우리 인격체와 우리 삶을 통합하는 전체적인 신앙의 진정성 있는 고백.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의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의 역사를 부어주셔서 그를 통해서 주의 뜻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의탁한 제자들의 그 믿음을 축사하셔서 그 믿음의 증거, 믿음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관계 속에서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의 관계 속에 보여줄까요? 그것은
그래, 모든 사람도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신자 예수하는 철학자들도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고 절대자임을 믿고 근원을 믿고 다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하나님을 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 하나님이 전능자시고 절대자시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내게 있어서 객관적인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사실이 객관적인 사실일 수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객관적인 사실이 주관적으로도 인정이 되어야 객관적인 사실은 명확한 것입니다. 나와의 관계에서 주님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인가? 정말 주님은 나의 아버지가 맞나? 나의 삶이 현장에 오신 분이 맞는가 하는 나와의 관계에서 주님이 어떤 분이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에는 몇 가지 숫자가 등장합니다. 한데 성경은 이 숫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당시 제자들과 주님과의 관계, 백성들과의 관계를 조명하면서 이 시대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하십니다. 첫째, 200이라는 숫자입니다. 2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의 실존적인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200데나리온이라도 있어야 뭘 좀 어떻게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200데나리온을 곧 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실존적인 한계 상황. 우리가 구원받기 원하지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영혼의 이 문제, 내 삶의 문제 풀어내자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 답답함, 가득감하면서 살아가는 내 현실,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허덕이는 내 현실, 가정사는 가정사대로 또 세상 일은 세상 일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한계 상황, 영적인 문제나 육신적인 문제나 정말 벽에 부딪혀서 한 걸음도 더 내딛기 어려운 이 한계 상황, 이것을 성경은 200데나리온이라는 숫자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데 놀라운 것은 이런 한계를 깨닫는 자에게 주님께서 기적의 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기적의 출발은 바로 이 한계 상황을 깨닫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여기서 끝입니다. 주님. 주님이 아니면 숨조차 쉴 수 없습니다. 주님, 이제 나는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한계를 좀 인정하는 그 200이라는 숫자, 거기서 기적은 시작된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병이어입니다. 2와 5의 숫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이 숫자는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앞서 언급한 대로 주님을 의뢰하는 믿음을 상징합니다. 떡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내 모습 이대로 주여 받으시옵소서. 나를 주님 발 아래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5와 2라는 숫자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비록 작지만 연약하지만 주님이 나의 주임을 믿고 의뢰하고자 하는 그 작고 연약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에 성령의 기름을,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작은 그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12강줄입니다. 12라는 숫자입니다. 12라는 성경에서 완벽한 숫자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해서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그것은 주님의 능력입니다. 다 먹이고도 12강조가 남는 것. 주님의 무한하신 능력, 그 주님의 풍성한 사랑, 그것을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하시면 풍성케 된 줄 믿습니다. 풍성합니다. 사람은 굉장히 인색해요. 무슨 야들한지 거짓말 튕겨가면서 숫자 맞추려고 합니다.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풍성케 됩니다. 나도 흘러넘치고 주변도 흘러넘쳐서 은혜가 은혜를 넘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는 풍성한 사랑이 있는 것이고 주 안에서 넘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12강조 중에서 주님께서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유월절 사건을 앞두고 12강제리의 떡과 마실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주의 살과 피를 풍성하게 먹고 마시도록 내어준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살과 피를 주셨습니다. 이 풍성한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들에게 그 영혼이 잘된 같이 그 영혼이 살아남으로써 그 인격이 변화되고 그의 삶이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구체적인 기적을 만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5,000명이라는 숫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게는 15,000명 그리고 제자들, 이 숫자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적인 사건을 직접 눈으로 목도한 사람이 얼마나 돼요? 이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직접 목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습니까? 두 가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주님이 누구냐? 최소한 두 가지가 분명해야 크리스찬입니다. 첫째는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그리스도. 객관적인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주님이 중요합니다. 나의 그리스도. 누가 한 말해도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다. 나의 그리스도다. 진짜 내 개인의 인격으로 만난 그 주님이 나의 주님. 그래서 나의 주님이 되어야 예수 믿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만난 예수. 저도 많은 것들이 있으면 시간상 다 잘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주인. 믿습니까? 예수가 주인이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가 주인이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해놓고 예수를 종부로 달려고 그래요. 우리가 주인 노릇합니다. 절대 예수가 주인이 안 돼요. 이게 깨어지고 자가 깨뜨려지고 예수가 주인이 되어야 진짜 믿는 사람입니다. 아니면 다 가짜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많지만은 교회가 시끄럽고 연약해지고 세상 시탄받는 일은 그냥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지금도 주님의 기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기적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기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날 때 내 자아가 깨뜨려질 수 있고 그 은혜 안에 내가 녹아들 때 예수 믿는 게 이거였구나. 이게 예수 믿는 거였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겉돌지 마시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기적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왜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루신 역사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것은? 또 반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쫓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신비적인 현상만을 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병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은 그것을 이렇게 잘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은 당시 사람들의 애곡된 모습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가 오셨습니다. 입술로는 고백했지만 그러나 사실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의 문제는 아닐까요? 다 예수 믿는다는 개념은 가지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니까는 크리스찬으로 대답은 해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정작으로 내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거듭나셨습니까? 진짜 크리스찬이십니까? 진짜 주님 앞에서 나는 크리스찬입니까? 내 영혼이 살아있습니까? 주의 내 속에 역사하고 있습니까? 즉 은혜 안에 있습니까? 나는 크리스찬입니까?
우리는 이제 피상적인 예수 신앙 노름을 던져버리고 진정성을 찾아야 합니다. 당시 사람들도 제대로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영혼의 그리스도로 모셔간 것이 아니고 그런 오병이어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임금으로 삼고자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 임금. 그것을 주님께서는 한탄하시면서 요한복음 22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것이라고, 표적을 찾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는지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신 것인가? 내게 은혜를 베푸신 것인가? 그 이유와 목적과 깊이 있는 영적인 세계를 좀 통찰해 주신 안목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록은 그것이 사실이었음을 증가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적의 주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주님을 좀 깊이 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믿으십니까? 지금도 기적이 가능하다고 믿습니까? 이제는 기적이 없다고 믿습니까? 가능하다고 믿습니까? 똑같은 사건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사건은 계속 반복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런 기적이 없다고, 없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주님의 기적이 없는 것입니까? 우리들의 이 신앙이 병든 것입니까? 주의 기적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아무리 현대문명이 발전됐을지라도 주님은 살아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 앞에 계시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리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개혁주의적인 교회들이 실수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뭐냐면은 오병이어 기적이 끝났다는 거예요. 다른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오순절 그 성령을 이야기하면 뭔가 신앙이 잘못됐던 것처럼 이렇게 자꾸만 몰아갑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럼 당신들은 성경을 믿습니까? 성경을 성경으로 믿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만났던 신학적인 틀을 가지고 성경을 자기들의 신학적인 틀을 맞는 것만 뽑아서 재해석해서 믿는 것, 이것은 종교지 성경적인 기독교가 아닙니다. 물론 오순절 그 성령상 단행의 사건이 맞습니다. 그 시대 그 장소에서 그때 사람들이 있었던 사건은 단 한 번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행전에도 계속적으로 그 사건들이 반복되었었고 지금도 성경에 그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사건이 반복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주님 사신 사역은 세 가지 사역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프리칭, 곧 주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 헬라를 자유하게 하리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두 번째는 따로 가르치셨습니다. 세세하게 전 말씀을 가르친 것이고, 세 번째는 치유하신 것입니다.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입증하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 주의 능력을 입증하고 보완적 관계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증거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한데 오늘날 우리는 특별히 이 주님의 능력의 사역, 치유사역을 잃어버리고 있고 또 치유사역을 쫓는 사람들은 엉뚱하게 주님은 없이 그냥 인간적인 방편으로서 또다시 타락한 이상한 신비주의를 쫓고 있습니다. 그 결과 믿음은 점점 사변적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개혁교회일수록 자칫하면 바리새인 비슷해가지고 판단만 잘하면서 능력을 얻고 경건의 모양이지만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모습이 오늘 현수 아닌가?
우리가 된 저희 좀 바라봐야 할 줄 압니다. 주의 능력을 알지 못한 결과 아닐까요? 왜 그렇게 살아갈까요? 머리로는 개념적인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개념은 가지고 있지만은 실제 말씀이 내 속에 불이 붙어서 타오르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속에 구체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능력이 소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능력이 죽어 있습니다. 없습니다. 포장전이 있는데 내용물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일까요? 삼일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머리와 믿는 신앙을 벗어나서 주의 능력을 구하고 주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을 더 깊게 알아가고 그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께서 내 속에 부어주는 그 능력, 그 은혜에 견딜 수 없어서 또 주 앞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의 모든 생을 들여서 주님을 쫓아가는 삶,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닐까요? 성경은 500책을 통해서 단순히 기복적인 신앙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이상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질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믿음으로 살기로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점점 힘을 잃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을 개인적으로 더 깊이 만나서 오병이의 기적의 그 주님이 나의 주님임을 다시 발견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